부활절 4월 4일 전까지의 40일을 뜻합니다. 2월 17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일을 제외한 이 기간 동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 또 믿음을 드리는 분도 계시고요. 또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시리즈로 전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 몇 번째 시간인 줄 아십니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2016년 12월 우리 온누리교회 헌안길 담임 목사님과의 인터뷰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우리 장승범 강도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 이것 때문에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요, 소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나를 이해하시는 주님이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나를 용서하는 주님,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나를 이해하시는 주님 편에서는요,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은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죽음을 예고하는 그 자리에서까지 다투는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 인내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서로 섬기라, 서로 섬기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한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요, 다혈질이고 조금 더 적극적인 자신감이 넘치는 상남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질문만 하면 늘 자신 있게 대답했던 것도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베드로야,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온다.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어. 그리고 살다 보면 의도치 않은 일들을 만날 수도 있어. 그러니 베드로야, 너의 믿음이 다시 넘어져서 회복된 후에는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붙들어 주어라.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굳세게 해라 라고 부탁하시죠. 이 부탁의 말씀을 듣고 난 베드로는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오게 가더라도 저도 감옥에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다면 죽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오를 밝힌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은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겠다. 주님은요,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승리하고 완주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에서 잠시 떠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괜찮아, 다 알아. 그리고 이해해.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흔들리는 제자들을 향해서요,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모두가 정죄하고 비난하며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던 세리마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세리는요, 죄인처럼 이방인과 같고 창기처럼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리는요,
기회주의자였고 매국노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도요, 이 세리는요, 율법을 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또 남는 것은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을 했죠. 그런 삶을 살았던 이들과 예수님은요,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십니다. 정죄하던 종교 지도자들, 밥을 나누던 그 장면을 보고 정죄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들도 불쌍하고 마음이 곤고한 자들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세리마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용서하심으로 그 세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제자로 부르시죠.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 우린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빵을 나누어 주면서요, 이것은 내 몸이니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잔을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바로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는요, 또 다른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죠. 오늘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까? 제 마음에 주신 것은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찾으시고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언가 다시 한다는 것은요, 성실함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문학가 새뮤엘 존슨은요, 하루 3시간씩 걸으면 7년이면 지구를 한 바퀴 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체격과 걸음걸이와 풍채가 다르겠지만 무엇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면 의미 있는 수치의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요, 여러분, 별과 해바라기를 그린 화가 빈센트 고은은요, 평생 살아생전에 돈을 받고 그림 딱 하나를 팔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린 그림은요, 몇 점인지 아십니까? 무려 2000점을 그렸죠. 여러분, 이처럼요, 이런 노력, 이런 성실함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빛을 보지 못할 수 있지만 성실함은 그 자체로 그 사람의 인생을 빛나게 해줍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도와주죠. 그것이 바로 성실함입니다. 미술하는 사람도요, 그림을 또 그리고 또 그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화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음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글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훈련하고 글을 또 쓸 때에 전문가가 되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이 다시라는 이 부사, 다시는요, 성실함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왜 그럴까요? 농부가 식물을 아끼고 사랑하고 물을 주고요, 자주 밭에 갔을 때 이 벼가 잘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처럼 이 식물을 사랑할 때 자랄 수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식물 앞에서도요, 인간은 성실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성실함으로 대할 때요,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죠. 사랑과 성실함 다 아는 이야기지만 막상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랑과 성실함 참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 왜 힘들까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다 불성실하신 거 그건 아니죠. 다 성실할 줄 믿습니다. 다 사랑하고 지내시고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다시라는 이 부사는요 28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시라는 말이 나오죠. 대부분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갔을 때 이 다시라는 부사가 등장합니다. 2장 1절에 보시면요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2장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그리고 3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매, 그리고 5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에 건너가시매. 이렇게 다시라는 말은요 누군가를 찾아갔을 때 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 다시 또다시 가셨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환영했고 반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적대시도 했겠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요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로 인해 절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한다고 해서요 오래 머물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그곳에 계셨죠. 그런 측면에서 이 다시는요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다시는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평상시에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느 노래 가사처럼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 말 무슨 뜻인지 몰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주문 같아.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라는 가사처럼 그냥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넘어졌다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선 그 한 번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못 일어나겠다, 마음에 낙심과 무기력함이 찾아오면요 못 일어나죠. 전에는 다시 한번 또다시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능했던 다시가 이제는 되지 않을 때가 살다 보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지독하게 사랑했는데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처음 연애했던 기간이 10년이거든요. 그 10년의 사랑을 헤어짐과 마주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랬던데,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다시 사랑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믿는다는 것, 다시 사랑한다는 것 참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에는요 또 잘 참고 인내했는데 이제는요 바보같이 다시 참고 싶지 않고요 이 마음에 있는 화가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인내도요 이제 다시 안 되죠. 수시로 폭발하게 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우와 상황은 다르지만 아마 비슷한 경험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혹은 지금 이 순간 마음과 영혼의 길을 잃어버린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오랜 기다림, 또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누군가와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 자리에 혹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있죠? 자, 그분을 향해서 우리 당신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결혼하지 못한 분에게 당신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만나졌다가 헤어졌다가를 반복하면서요 그 누군가와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엄마와 아빠를 닮은 누군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가정생활도요, 학교생활도, 직장생활도 모든 게 원만하고 또 월급도 만족하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마음에 낯선 그림자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질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나만 이래야 하나? 왜 나만 이런 상황을 당해야 하나?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나?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온누리교회에 올 때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몇몇 성도님들께서 아직 애가 없으시네요 라고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아기를 주시겠죠. 자녀가 있겠죠.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했는데요. 지금은 첫째가 너무나 잘 크고 있고요. 둘째가 6월 달에 태어납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이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성모님들께서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과 내면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게 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20년 5월의 어느 날 이런 목소리가 제 내면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한테만 그러지? 왜 나한테만 그러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 그 목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주 저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제 주변을 돌아보니까요, 제 주변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들밖에는 없었습니다. 제 아내도 오빠, 남편으로 이거는 좀 어때? 요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제 딸도 아빠 이리 와봐 라고 무언가를 요구하더라고요. 같이 놀자, 뭘 하자. 그리고 제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우리 성도님들도 저에게 요구하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신방아 주세요. 목사님 와 주세요. 월요일도 전화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막 그렇게 저에게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왜 나한테만 그럴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그 말이 결국 저를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제 영혼을 삼키려고 계속해서 그 말이 들리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 이후로 제 내면은요,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 마음과 영혼은 엉망이 되어 버렸죠. 영적인 상태를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친한 권사님을 붙들고 권사님, 제가요 요즘 너무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힘든 이야기를 아내에게 가서 여보, 내가 정말 힘들어. 여보,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다 이야기 못 하더라고요. 저는 힘든 문제를요, 아버지에게만,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에게 참 얘기를 잘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소천하신 뒤부터는 이 힘든 이야기를 어디에 할 데가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또 주변의 이야기를 결국 하게 되더라고요. 힘들게 제가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저희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때 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집으로 한 책이 도착했습니다. 이게 무슨 책일까? 선배님께 전화를 걸었거든요. 목사님이 생각나서 이 책을 선물로 보냅니다. 책의 제목은요,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한 부분이 저에게 참 감동이 되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시오. 형제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가장 먼저 돌아보아야 할 영혼이 있다면 그건 바로 형제 자신의 영혼이요. 육체가 건강해야 힘차게 일할 수 있듯이 영혼이 건강해야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다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항상 형제의 양심을 깨끗이 지키시도록 하시오. 항상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나누며 모든 일에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정진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먼저 형제 자신의 성장을 위해 읽고 그 다음에 형제가 돌아봐야 할 사람들을 위해 읽도록 하시오. 이걸 보고 제 영혼을 참
돌아보지 못했구나. 나 자신으로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그것을 나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그 어둠이 저를 삼키게 되었고요.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 힘들게 살지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끔씩 경건일기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끔씩 일기를 쓰기도 하는데요. 작년 5월에 어느 일기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 나의 삶을 보면 엉망진창인 것 같다. 감사보다 불평이 많이 나오고 사역적인 힘든 부분들을 아내에게 이야기하면 100% 아니 200% 공감해 주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다. 아내 역시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목회자로 살아가는 남편을 내조하기에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어렵기도 하다. 그런데 나는 계속 왜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왜 나만 힘들다고? 이런 생각이 참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때에 선배님이 추천한 한 책이 있었는데요. 자기사랑 노트라는 책입니다. 오은재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이 부분이 참 저에게 와닿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당신입니까? 만약 당신이 다른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럼 당신이 아닙니까? 당신의 직업이 당신입니까? 직장과 직위가 당신인가요? 그러면 당신이 다른 직업을 가지면 당신이 아닙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부모님의 딸 혹은 한 여인의 남편, 한 남자의 아내, 아이들의 아빠 혹은 엄마, 그것이 당신입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의 가족으로 어떤 역할로 살아오셨습니까? 그 역할이 당신입니까? 당신의 몸이 당신입니까? 어떤 얼굴에 몇 킬로의 몸무게, 몇 센치의 키, 그것이 당신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만약 온몸에 화상을 입거나 어떤 장애를 갖게 된다면 더 이상 당신이 아닙니까? 당신의 소유가 당신입니까? 돈, 집, 차, 명품, 그것이 당신입니까? 당신의 마음이 당신입니까? 어떤 마음이 당신입니까? 오늘은 이런 마음이고 내일은 저런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 진짜 당신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이 당신입니까? 생각이란 오고 가는 것인데 무엇이 당신 생각입니까? 당신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저의 주변의 삶을 보면요, 작년 같은 경우는요, 참 행복할 조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교구 사역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고요, 기도해 드리고 코로나가 있었지만 함께 하고, 그리고 사랑부 지체들을 섬기면서 스스로 은혜도 받고, 그 은혜와 조건들이 그런데요, 나중엔 저에게 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제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분들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남편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사역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까? 제가 목사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기뻐하시나요? 저는 누구입니까, 주님?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깊은 고민과 수령과 수많은 질문들에서 저는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요, 제가 그런 말 했을 때 당황하셨을 겁니다. 요즘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했을 때 목사님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두서없이 그냥 힘드니까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해드렸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목사로 사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어둠이 찾아왔는데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가족에게 미안하고 성도님들께도 죄송하고, 그렇게 작년부터 1년 동안요, 영혼과 마음이 엉망인 저는요, 그래도 설교하고
사역하고 마음은 엉망인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언가라고 생각해 보면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 항상 제 옆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함께 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복음도 전하고 함께 할 수 있지 않니? 삶의 고민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가 있으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시간 동안에 나를 찾으시는 주님,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목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요 늘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모님들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요, 그런 기도를 하다가 참 감사했습니다. 나를 찾으시는 주님,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 다시 찾아오시고 또 다시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두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하나는요, 저는 아내에게 사역적인 힘든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을 100% 다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다 이야기합니다. 성모님들과의 무슨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었어 여보 기도해줘, 다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억지로 괜찮은 척 살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자.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큰 변화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선배님과의 만남에서 선배님께서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50대 초반이신데요, 승범 목사님, 내가 목사가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요즘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놀랐습니다.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도 사역하셨던 선배님이신데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럼 주님이 쓰시는 그 사명의 시간이 끝난 거겠지, 또 다른 삶이 시작되겠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내가 목사가 아니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목사의 사명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두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고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주님이 쓰시는 만큼 가자, 쓰시는 만큼 그 자리를 지키자, 그 주님이 함께 하는 그만큼 가자, 이 기도가 저에게 나오더라고요.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다시 또다시 라는 이 부사가요 28번 나옵니다. 이 다시는 주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주님의 성실함, 그 사랑. 우리는요 첫 번째 시간에서요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그 이야기도 함께 우리가 듣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다시 두드리시고 또 두드리시죠. 여러분 다음 주면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경험하는 가슴 따뜻한 만남이 있는 귀한 고난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또 찾아오는 그 그리스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그 섬김이 어떻게 묻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성도다움을 잃지 않고 오늘도 이 세상 한복판에서
가정 한복판에서, 직장 한복판에서, 동료들과의 그 관계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는요 그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가 한번 돌아보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사순절 이 기간 주님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그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마음의 어둠과 수많은 그 질문 속에서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생명과 바꾼 그 주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찾으시는 주님,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둠과 수많은 그 질문 속에서 인생의 해답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또다시 찾아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 그 성실함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삶 역시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흘렸던 주님의 그 눈물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헌금과 11조로 주님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